창세기 마지막 헤리티지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믿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믿음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면서 많은 슬픔도 경험하고 많은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함성도 지르기도 하고 이것이 성취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그 많은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죠. 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지 않나요? 세일링, 파도를 맞이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거센 풍랑이 내 인생을 뒤덮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내세관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다음에 죽을 때에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 있다는 것, 이 내세관이 분명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에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무너질 겁니다. 이 교회 건물도 무너질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건물 무너질 겁니다. 이 강단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 카페트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이거 카페트 살 때만 해도 한국에 카페트 있는 교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카페트 있는 교회야. 근데 카페트 시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가니까 막 헤어졌잖아요. 붕 뜨고 찢어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은 크게 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되고 창세기 전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던지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요셉을 미라로 만들죠. 이때 미라로 만드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로나 군주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품을 넣어서 향료를 넣어서 40일 동안 그 방부 처리, 미라로 만드는 데만 40일이 걸렸어요. 전체 또한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전체 70일을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대로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창세기 4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47장의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요셉이 이제 지키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성품의 문제로 끊임없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평생 동안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성품의 문제가 있었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장자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고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사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고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서 벌써 꼬이기 시작해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거의 14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 전체 20년의 젊음의 시간들을 다 그 바단 아람에서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들을 나올 때, 다음 시즌으로 갈 때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싱을 받지 못하고 나와요. 야반도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야곱의 이 성품의 문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두렵게 만들어가고 큰 염려 가운데 몰고 가는 자신의 성품의 문제. 이것이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 사람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드라마와 같은 상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샬롬 가운데 전환되기 시작하죠.
청년의 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4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치열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장남은 자신의 첩과 간통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세겜 땅의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은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질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품에 자기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5절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과 같이 유언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야곱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하죠. 이렇게 유언을 하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침대 머리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이 47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정체성, 깨어진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패배자야,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험악한 나그네의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2가지,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과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동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동원되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의 영이 부어지길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활성화돼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2손 들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왔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정렬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곳에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15절부터
또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요 대목에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고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세계관과 요셉의 형들의 세계관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요셉의 세계관과 요셉의 형들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늘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시간이, 요셉의 형들의 시간이 약 40년이 됩니다. 17살 때, PPT를 보세요. 17살 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나그네, 험악한 나그네 생활, 고달픈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130년이고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년, 17년이 지난 오늘 147세의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147세,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야곱이 17년 동안 더 살고 147세에 죽고,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56세가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 130,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흉년 7년 있었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풍년 7년, 2년 흉년 지난 다음에 30세 총리가 됐고 39세까지, 39세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으니까 17년 더하고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17세 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56세가 된 오늘까지 이 요셉의 형들 약 40년 동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에요.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아우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에게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중요한 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매듭을 짓는 거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느낍니다. 매듭 짓는 인생. 이제 다음 연도면 저희가 10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는 몸도 마음도 좀 지치는 것도 있지만 매듭을 한번 지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10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정리하고 새롭게 리프레시 돼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매듭 짓는 거. 매듭 짓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40년 동안 지내왔던 요셉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면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복수하는 것 내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17살에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 시켜버린 그 형들, 어떻게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까지 내가 끌어안고 책임지며 보살피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그 형들은 두려워서, 아버지가 장례 마치자마자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4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서 죽임 당했다고 하는 그 거짓으로 포장된 그 사실들, 그러나 그 가정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다 알고 있고 아버지 야곱도 영적으로 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누구도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가슴 저 밑바닥에 숨겨놓고 있었던 그 문제들, 그 두려움들, 그 문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부글부글 끓어서 터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우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눈은
요셉의 형들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했지만 요셉은 요셉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해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장과 직장의 자녀들의 문제에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그 망가뜨려진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의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과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었던, 몰려갔던 그 비참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관점이었어요. 이 믿음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려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는 반드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매듭을 지십시오. 억울한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듭을 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수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생에 큰 문제를 줬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대로 당했습니까? 매듭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매듭을 짓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열방대학 가니까 거기 전체 예배하는 곳에 크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축복.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유명 연예인이 마약 파티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목적이,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쓰는지, 하룻밤에 1억 시간은 술값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선교지에 뛰어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23년 본격적인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교적 교회로 제가 방향성을 확 틀어버릴 겁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선교적 교회, 나이스하고 젠틀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더 끌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아름다움이 내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DNA 전체를 개척해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방향성이 전환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교회로, 더 뜨거운 교회로, 더 선교적 교회로, 더 사랑하는 교회로, 더 본질적 교회로, 1세기 교회로 전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강압적인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것, 즐거이 삶을 깨뜨려내는 것. 수많은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장년들이 그들을 블레싱하며 아비의 축복,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블레싱하고 축복할 때 조슈아 제너레이션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아비 세대들이 블레싱하는 교회,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 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시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로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요셉도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야곱도 맹세시켰죠. 요셉도 맹세시키는데 다른 맹세가 아니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좋은 대학 가라, 너 어느 땅 사라,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가나안 땅에 대한 유언이에요.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드림, 이집트 드림 완성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이 조셉하면 추앙하고 선망하고 영웅시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맨몸으로 가서 신화를 만들어낸 땅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모든 명예와 재정과 모든 인맥과 모든 것이 다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은 뭡니까? 자기에게 아픔의 땅이에요. 아픔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와, 요셉은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히고 싶지 않아. 너희 빨리 내게 맹세해. 나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의 땅에서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묻히는 것은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다네. 그리고 그 희망대로, 그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죽는 장소는 틀렸지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헤브론 막발라 굴에 장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업이에요. 이것이 헤리티지예요. 창세기의 핵심은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업이 요셉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 일구었던 그 유업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아비 세대의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반드시 천국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집중하게 돼요. 이 땅에 집중하게 되면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본향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잃어가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사라져도 남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겁니다. 이 땅 이상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이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우리 모두는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은 다른 곳에 밀려서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 다른 것 때문에 밀려서 흐려지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것 때문에 밀려서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럼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운명처럼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닥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실패도 승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때 나의 영원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소망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높은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내 시신이라도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에집트에서 떠날 것을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쁨이가 늘 저 자리에, 우리 우마리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쁨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항상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죠.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제가 우리 우마리 집사님 카톡을 보고 마음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오메가 교회 만나서 구원의 확신 갖고 성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덤덤한 카톡의 감사의 문장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나에 있으면서 백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사역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사역자들 꼭 신방 가라, 병원에 신방 가라, 아플 때 힘들 때 신방 가야 된다. 그리고 위독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 백 목사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잠자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돈, 명예,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예민하지 마시고 너무 바빠서 주님 놓치지 마세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면서